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소속감,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결단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중심 잡기를 아주 잘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황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치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관, 세계관, 또 사상이나 어떠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황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인생관이든 여러분 어떤 신앙관이든 세계관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오뚜기처럼 좀 중심을 좀 잘 잡는 귀한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상황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선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세상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주일 예배 한두 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상황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직장에 가면 직장에 휩쓸립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와서 교회 와서 또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중심을 잡았다고 볼 수도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받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세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잘 잡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는 잡혀가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90이 넘어서
다시금 밤무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고 이미 다 지상에 없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사역에 복귀한 유일한 인물은 누구냐? 끝까지 장수한 인물은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그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니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핍박에 흔들립니다. 이단 영지주의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옛날 복음을 듣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90세에 넘은 노종이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 초대교회 에베소교회뿐만 아니라 에서베드 사벨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성도들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긴 망하는 길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종이 지금 권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15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권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코로나 전국으로 흔들리고 있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세상을 덜 귀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덜 귀하게 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배고픈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합니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주님은 안 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미혹대로 중심이 흔들려서 돌을 명하여 다 떡이 되게 하면 여러분 모든 것 명할 때마다 떡이 되고 다 돈이 되고 탐심이 돼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또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타협을 요구합니다. 내게 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다 볼 수도 없지만 다 갖는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러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으리라. 받을 수 있지요. 스타가 되고 이 생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물리치고 중심을 잡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게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은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만족하시고 행복하셔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자리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 이곳저곳 가도 외로움은 끝이 없어요. 오히려 외로움을 넘어 고독한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독에서 건짐을 받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까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 거하는 자, 이 사랑에 흘러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뭐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까지 와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강조하면 사도 요한이 중심을 잃어버린 옛 모습으로 돌아간 성도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워든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칼라하라 사막에 보면 양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수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풀을 뜯다가 양 한 마리가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양이 멈춰야 되는데, 왜요? 절벽을 만났는데 절벽에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무작정 달려오던 양들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전부 다 절벽 아래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북이에요. 저기에 나오는 양들은요, 그냥 멀쩡하게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벽 아래 멈출 수가 없어요. 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여러분 난목의 정욕대로 살면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세상 것 누리면서 살아가고 자랑하며 살아가면 영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이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를 품고 사는지, 내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떠나는 나의 인생. 돛도 지도도 없이 파도가 일렁이는 대로 내맡겨진 나의 돛단배. 도대체 목적지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왔는가? 달리는 데만 급급해서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달리는 데만 급급했다. 달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오직 달리고 또 달릴 뿐이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표대 방향을 바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양명 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가치관이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뀐 인생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잘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성도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인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바울. 신앙은 뭐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인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3장 7절 8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다가 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 생의 자랑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중요한데 이 가치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닷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해요. 바닷가에 가보면 배가 있잖아요. 배가 파도에 흔들리거든요. 물결에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닻을 내려놓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닻은 여러분 배를 묶어놓고 그 쇠붙이를 바다 밑에다 내리잖아요. 이건 튼튼한 거예요. 이게 갈고리를 내리던 쇠붙이를 내리던.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주는 거죠. 북극성도요, 밤하늘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걸 보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출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방향성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어제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가는 동안 만나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영원하신 동일하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예요?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날 그 시간 그때 먹으시고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날마다 충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까지 주셨어요. 성령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미혹이 와고 수많은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춘향이도 이몽룡을 사랑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코로나 전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흔들려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성 하나만 회복한다면, 말씀 중심성 하나만 회복한다면, 여러분 예배 중심성 하나만 회복한다면, 교회 중심성 하나만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넉넉히 차고 흘러넘칠 것을 믿으시고 꼭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